양곤에서 차로 6시간, 탈린 강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 파안에 도착했습니다. 석회암 지대인 파안에는 기암 절벽과 동굴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짜옥갈랍입니다. 저기 짜옥갈랍 파고다가 보입니다. 해발 60m의 바위산인데요.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처음 보는데 정말 생김새가 기기묘묘하고 신기하게 생겼네요. 미얀마의 수많은 사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곳으로 손꼽히는 짜옥갈랍. 인간의 접근을 경계하듯 사원을 선회하는 새들의 모습이 신비함을 더합니다. 미얀마어로 짜옥갈랍은 물의 정원이란 뜻인데요. 신들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통짜인 그런 바위산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는 허리가 잘록한 게 곧 끊어질 것 같은데요. 평범하지 않은 위치와 신비한 풍경 덕분에 짜옥갈랍은 영험한 사원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먼 곳에 있는 사원의 승려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 불공을 올리죠. 신발을 벗고 사원 위로 올라가려는데 입구의 우물이 시끌벅적합니다. 목욕제계 중인 동자승들인데요. 엄연한 승려이지만 장난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개고장이 소년입니다. 어때 벨로시길래? 세똥? 발레 애인가 배말레? 꼬꼬제. 동자승처럼 목욕 재개까지 못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산에 오릅니다. 석회암 절벽을 따라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절벽 위에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거의 석회석이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각도를 보시면 제 머리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각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참 멋있습니다. 정상의 불탑 아래엔 작은 불당이 있는데요. 불탑은 출입금지 구역이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온 제게 짜옥갈랍의 부처가 온화한 미소를 건넵니다. 불당이 워낙 작아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통로에서 불공을 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익숙한 일인 듯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원의 영험한 기운이 절벽에도 미친 걸까요? 메마른 바위 위에 뿌리내린 나무의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또 있는데요. 거대한 석청입니다. 수천 마리는 돼 보이는 벌들. 녀석들도 부처의 보호 아래 있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짜옥갈랍이 언제 지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 옛날 누군가의 지극한 불심이 이 험한 절벽에 사원을 세웠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죠. 깊은 불심이 흐르는 땅, 파안의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파안이 품은 또 하나의 보물은 동굴 사원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사다 동굴 사원인데요. 동굴 근처에 살던 흰 코끼리 무리 중 우두머리의 이름을 딴 사원. 불교에서 흰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이자 수호신이죠. 동굴이요? 엄청 커요. 와! 천연 석회 동굴 안에 조성된 사원. 석회가 함유된 지하수가 떨어지면서 굳은 종류석과 거대한 석주는 사다 동굴의 오랜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상과 불탑이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벽면의 불화입니다. 불상을 새긴 돌을 붙여서 만든 이 그림은 불경의 주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불상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촛농이 흘러내린 것처럼 생긴 거대한 종류석이 눈길을 끕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굴이 보이는데요. 위쪽으로도요, 길이 있네요. 이게 동굴이 이쪽으로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무섭네요. 깜깜하니까. 미얀마의 사원에선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동굴 사원도 예외는 아니죠. 발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걸어야 하는데요. 우기에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바닥을 살피며 걷는데 재미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석회 물이 흘러갖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계단이 형성되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동굴의 길이는 800m 정도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어둠 속에서 한참을 걷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동굴의 끝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열린 문, 마음이 급해집니다. 와, 멋있다. 어둠을 밝히는 초록빛. 동굴을 빠져나온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호숫가엔 나룻배도 몇 척 보이는데요. 오케이. 디베카나 후바고 딸로 야라. 오케이. 다음에는 동굴의 끝에서 이런 호수를 만나다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뿌듯합니다. 미얀마를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이 돌아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이 갈 수 없는 지역도 꽤 많이 다녔는데 이런 지역이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나 놀랍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돈 1,500원 정도를 내고 나룻배를 타면 맞은편의 또 다른 동굴로 데려다 주는데요. 물에 잠겨 있어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물빛이 천장에 비치죠. 무슨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배낭여행으로 15개국을 다녔습니다.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에 늘 목말라 있었죠. 겹겹이 장막이 거치듯 계속해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는 이곳에서 오래전 여행에서 얻은 기쁨이 새삼 떠오릅니다. 친구가 있었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진짜 궁금합니다. 와우! 닮은 듯 다른 호수의 풍경. 이 넓은 호수에 홀로 나룻배를 타고 있으니 무릉도원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잠시 후 다른 배 한 척이 나타났는데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수로를 따라가자 넓은 논이 펼쳐지는데요. 앞서가던 소년 사공은 벌써 손님을 내려준 모양입니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소년도 거침없이 배를 보는데요. 강과 호수에 둘러싸인 라카나 마을에선 나룻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배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 집에는